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시편 73편의 전반부는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오만한 자가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또 과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기분이 좋지 않고,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인과 오만한 자를 내버려 두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이 시인이 좀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 내적인 그런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시편 73편의 후반부를 보게 되는데 이 후반부에는 시인이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은, 그래서 그 답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시편 73편을 쓴 이 시인이 오랫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을 찾은 곳은 바로 성소였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죠. 아마도 이 시를 쓴 시인은 제사장 혹은 레위인,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행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런 레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었습니다. 자, 그 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겠죠. 시인이 깨달은 하나님은 결코 악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믿고 또한 아는 하나님은 심지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시고 그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기뻐하시거나 오만한 자의 그 자기가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도리어 악에 빠져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을,
오만한 자를 당장에 지금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와 악과 오만함을 무한정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불교의 세계관처럼 계속해서 돌고 도는 그런 윤회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무한정하지는 않으시다. 무한정 참지 않으신다. 무한정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니시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순간이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답답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악인의 형통과 오만한 자의 그 교만한 혀를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인은 이 악인과 오만한 자의 형통과 그들이 잘 사는 것과 그들이 성공하는 것과 그들이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며 의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부당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도록 하시는 그들을 향한 시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이 그 오만한 자가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은혜의 때를 그들에게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아직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오만한 자가 아직도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이 아직은 하나님의 긍휼의 때, 곧 구원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은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은 또한 그 오만한 자는 이 긍휼의 때가 다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오만하고 아직도 여전히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구원의 길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죠. 이 때를 얻지 못하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그들은 미끄러지는, 그래서 추락하고 깨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이 회개의 때, 이 긍휼의 때, 이 구원의 때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죄만 더 키우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갑자기 황폐되어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깨달음을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사실 이 일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악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은 마치 지금까지 그들이 형통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을 막 지배하며 살았던 그 순간들이 꿈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눈을 딱 떴는데 그 순간들이 꿈일 뿐이고 현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시며 그들에게 파멸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형통과 그 권력과 부와 명성과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꿈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의 현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니까 시인이 양심에 찔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죄와 악과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 악인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게 하십니까? 왜 오만한 자의 혀를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항의했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부끄러워진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조차 잘 간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곧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합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 것인가?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또 구원에 이르는 복음도 압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필요한 아주 일부분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모르는 것이 훨씬 많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런 의문을 갖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날뛰는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을 알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 역사를 제가 알기에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방식이 된다 하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또 시인하죠. 시인이 시인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지혜롭고 나름대로 뭔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우매무지한 자들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 앞에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인도 악인의 형통과 오만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실족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귀한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매무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낱 미물과 같은 그런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면서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도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시의 결론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이 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으며 아무리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다. 겉으로 아무리 형통해 보이고 겉으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겉으로 어떤 고통도 없이 늘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하고 본인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의 재산이 얼마인지 헤아릴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그저 도움을 구하고 또 아첨하고 높이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가 없으면 그의 삶은 형통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실제로 객관적인 지표를 봐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오만한 자, 악한 자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놀려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면 진정 내가 복된 자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말씀에 28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가장 복된 삶, 가장 좋은 삶, 가장 행복한 삶, 가장 형통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다. 이것이 시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마음이 힘들거나 오만한 자가 막 자기 과시를 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가진 그 풍성한 것들을 볼 때에, 그런데 내게는 없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부러워하는 마음. 왜 하나님께서 저런 악하고 오만한 자에게는 저런 좋은 것들을 주시고 나에게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왜 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때 즉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마도 이 시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이 괴로웠고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점검했던 것 같습니다. 내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마음이 힘들 때,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질투심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나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악인이기도 하겠지만 그 형통이 나에게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났다면 그 사람이 오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가 잘 되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잘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갖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그 오만한 자의 잘 되는 부분을 보고 질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점검 내용이 나오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만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시라면,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오만한 자가 아무리 잘 나가도 마음이 상하거나 질투하진 않을 겁니다. 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내가 모시고 있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다른 것이 부럽고 다른 것이 질투가 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이 상한다거나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난다면, 내가 그들이 소유한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 삶의 최고의 가치에 그것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눈길이 간다면, 질투심이 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인이 누리는 것과 그 오만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가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곧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내가 주인 삼지 않겠노라고, 내가 욕심내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사람, 결정한 사람, 그렇게 하기를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할 존재는 없다고 작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섬기지 않는 주님을 나는 섬기고 있으니까. 비록 내게 그 악인이 가지고 있는 형통이 없어도, 그 오만한 자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언젠가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오만한 자와 그런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 저들이 아직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지나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기 전에, 아직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이 악한 행위로 얻은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통이 너무 좋아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차라리 어떤 경우는 그런 형통과 그러한 부귀영화가 없어서 그것들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더 수월해진다면 그게 더 나은 것이다. 왜? 짧은 몇십 년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거 길어봐야 얼마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당해야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진정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미 천국에서의 영생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과 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오만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상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이 진정 최고의 가치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므로 저희들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 오만한 자가 잘 나가는 것을 보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더욱 온전하게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 간구의 기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친정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한다면 그 일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에 또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